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립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선한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이 조선시대 김삿갓이라는 사람이 한 마을을 지나다가 이 초상집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배운 것이 없는 그 집에 초상이 났는데 선비라고 하니까 김삿갓에게 비문을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김삿갓이 묻습니다. 벼슬은 무엇을 했습니까? 벼슬이라뇨? 어떤 업적을 남겼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벼슬을커녕 식용만 끝내줬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김삿갓이 그 맛을 들고 붓을 들고 비문에다가 다죽다먹이라고 썼습니다. 사람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비싼 돈을 들여서 이제 비문을 세웠습니다. 훗날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죽다먹이 뭔지 김삿갓에게 물었습니다. 김삿갓이 거꾸로 읽어보세요. 그랬어요. 거꾸로 읽다 보니까 먹다 죽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먹다 죽다. 여러분의 비명에는 무엇이라 쓰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력에는 나중에 죽으면 무엇이라 아마 쓰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이제 우리가 읽은 데는 우리의 이력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력을 쓰면 안 좋은 것은 다 이렇게 안 쓰는 걸 보게 돼요. 전에 제가 있는 교회에 이제 그 부목사님들 이렇게 이력서를 받아보면 제가 아는 친구들이 많이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갔다 온 것을 아는데도 그거 다 빼놓고 자기들이 이제 내세우고 싶은 이력서만 다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경력만 쓰는 것이죠. 이력서에 여러분 이력서를 써라고 한다면 교통법규 어기면 벌금 낸 거 쓰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어디 시험 떨어진 거 쓴 적이 없을 것이에요. 남 욕하고 이간질해서 사람들 힘들게 하는 것도 쓰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에 잘못 먹어서 남을 저주한 것도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이력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이력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구원하셨느냐? 오늘 성경 말씀 후반절에 보면 선한 일을 할 줄 알고 선한 일을 위해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선한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만드셨느냐? 첫 번째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할 줄 알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따라하십시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합시다. 미국으로 이민 간 어떤 장로님이 계셨어요. 22년 동안 이 장로님이 교회를 108번이나 옮겼다고 합니다. 1년에 한 5번 정도 옮긴 셈이죠. 기네스북에 올라갈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무도 이분 장례식을 치러주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마지막 교회 다녔던 목사님이 책임이 있으니까 아마 장례식을 치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이 장로님의 유품이 하나 발견됐어요. 노트가 하나 발견됐는데 보니까 108번 다닌 교회의 이름이 다 적혀져 있고 그 교회 상황이 다 적혀져 있더라는 거죠. 특이한 일인데 그 교회의 주보의 문제점도 적혀져 있고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설교의 문제점이 뭔지가 적혀져 있더라는 것이죠. 또 교인들의 태도가 뭔지 그 교회의 문제가 뭔지 허물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다른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 문제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눈이 그 눈에 생긴 것이죠. 이 책을 읽어본 사람은 왜 그 장로님이 한 교회에 그 교회에 적응을 못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글을 읽고 한 상상을 해봤어요. 어떤 상상을 해봤느냐? 이 장로님 우리 교회 왔으면 어쩔까?
첫 번째 만남의 대면은 어쩌을까? 아마 분명히 저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한국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 교회는 저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저에게. 저는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래도 교인 하나가 아쉬운 판이라 다 옳습니다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뭔가를 꿈을 꿨을 거예요. 무슨 꿈을 꿨겠습니까? 이 부족한 교회들을 잘 채워주고 이 훌륭한 장로님이 오셨으니까 뭔가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허물을 가려주고 또 이 허물을 더 이렇게 채워주고 도와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장로님이 떠나가고 나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허물만 보고 갔구나. 허물만 찾아냈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요, 허물투성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허물투성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뭐 특별한 훈련을 시켜가지고 무슨 군대들처럼 미리 한 1개월이든지 1년이든 훈련시켜서 들어온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허물투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허물을 보려고 하면 온통 허물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도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 죄악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를 어떻게 보셨느냐? 구원할 자로 보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 어떻게 보셨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을 해줘야 될 존재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똑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사야에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왜 죽으셨느냐?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허물과 죄로 많은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죄와 허물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셨다는 것은 성경에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우리를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직도 허물을 투성이의 사람입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옆 사람이 허물을 찾으라면 누구든지 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이런 이력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죄투성이요 허물투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잘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즘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신문만 뉴스만 들면 온통 남 잘못한 거 문제가 있는 거 막 들춰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더 심한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면 대단한 위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 수 있고 그 사람 인생을 망쳐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면서 먼저
이 죄와 허물을 덮어서 새 생명으로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가 분명히 범위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받을 자임을 알고 그를 건져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며 그렇게 살고보다는 이제 허물을 감춰주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을 세워주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나바였어요. 바울같이 허물 많은 인간이 어딥니까? 세상에서는 뛰어났지만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살인자요, 교회를 부신 자요, 예루살렘 교회를 힘들게 한 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줬습니다. 위대한 전도자로 세울 뿐만 아니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건져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위대한 바울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바나바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이 사순절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봐야 될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가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한 우리가 죄가 있는 것입니다. 남의 죄와 허물을 들추기보다 내가 그 허물을 벗어보지 못한 것을 더 탄식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남의 죄를 들추기보다 내가 아직도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새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영적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군사로 살아야 합니다. 사단은 성경에 인간을 타락시키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원래 사탄은 하나님의 찬양을 담당하는 대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찬양만 하다가 자기가 경배받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졸개 들고 반역을 하다가 실패해서 땅으로 쫓겨납니다. 사단의 졸개들은 성경에 마귀로 또 공중권세 잡은 자들로 귀신들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사단의 졸개들은 각자 우상 숭배자들, 예언자들로 점장이들로 활동하면서 인간에게 질병과 환난을 주어서 자신을 따르게 합니다. 따르지 않으면 많은 저주를 주기도 하고 힘들게 하고 죽게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단이 하는 일을 막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하는 일이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다 딱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사람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라는 거죠. 사단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대의 복수는 하나님께는 어떻게 못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인간을 최고의 창조물인 인간과 피조물을 망쳐놓는 것입니다. 자기와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단의 궤락을 알고 사단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보면 힘들어하신 분들이 많아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린다, 아니면 밤에 꿈에 귀신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지금까지 사단 고객으로 살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점치라면 점치고 구다라면 구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단이 단골을 놓치기 쉬운 거죠. 뺏길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단이 시킨 대로 하고 살았는데 이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하니까 가만히 두겠습니까? 홍 목사나 착하니까 가만히 두지 사단은 절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전에 알던 어떤 집사님은 집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 교회를 나오려고 하면 마음이 편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예배당 가까이만 다가오면 머리가 터져버리려고 하고 가슴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주 안 보여서 제가 왜 안 보이냐 그랬더니 예배당 앞에까지 왔다가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집에만 돌아가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대. 그 안에 잘못된 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을 망쳐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계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계략을 성공하도록 만들어 놔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 사단의 계략을 완전히 꺾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과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과거에 불순종의 아들 마귀를 따랐던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죠. 점치고 굿하고 조상 제사하고 그렇게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교회에서 자라난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사단에게서 빠져나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단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힘든 일이죠. 그런데 이 사단에서 먼저 꺼내준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영적 군사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지만 교회를 위해서도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영적 군사로 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는 주님의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성도들을 위해 서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자들, 병든 자들을 위해 사단의 역사가 나타난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영적 군사로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여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를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삶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배고파오냐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지옥으로 끌고 갈 사람을 찾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히 세상에 지옥에 끌고 갈 사람들을 자기가 잡은 사들을 찾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이제 믿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굳게 하려고 하는 자들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사단의 시도를 막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먼저 부르셨느냐? 교회 안에서 그냥 예배나 스스로 우리끼리 드리고 우리끼리 밥 먹고 우리끼리 잘 살고 우리끼리 좋아하는 자들로 먼저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군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먼저 부르셨느냐? 생명의 통로가 되게 부르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술주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 보고 늘 술 좀 먹지 말라 그러면 아버지와 대놓고 싸웠어요. 아버지가 쫓아가면 큰 길에다 금을 쫙 그어놓고 여기 넘어오면 내 아들이라면서 아버지를 놀리기가 일쑤였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못된 아들이 커서 이제 깡패가 돼서 많은 이 깡패들을 거느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장날에만 행패를 부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날 성황당을 지나가다가 이 인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혐오할 깡패가 어느 날 오후에 여름날 오후에 시냇가에 지나가는데 새색시가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리려고 그 새색시가 가지고 있는 이 항아리를 그냥 깨버린 거예요, 돌로. 그런데 욕하고 막 대들 줄 알았던 이 새색시가 욕도 안 하고 그냥 빨리 그냥 집에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그 가는 걸 보고 쫓아갔어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그 새색시의 모습을, 그 모습을 보고 다치지 않았느냐, 몸이 상하지 않고 아무 일 없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껴안아 주더라는 거죠. 이상한 집이다. 그러면서 이 예수쟁이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저런 상황에도 감사가 나오다니.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들 다니는 교회를 한번 다녀봐야겠다 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교회 들어갔는데 가슴이 막 불안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눈에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같이 형편없는 인간이 또 있구나. 그런 생각했던 그날 설교가 돌아온 탕자의 설교였다고 합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서 그날부터 교회에서 받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술 한잔 하자고 하자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내가 약을 먹어야 되니까 술을 못 먹겠다는 거예요. 자네같이 건강한 사람이 무슨 약을 먹냐 그랬더니 내가 신약과 구약을 지어서 먹고 있다고 그러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성경을 그렇게 읽고 나 자신의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든 자기를 아는 사람에게 부고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로 깡패의 삶을 버리고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그는 예수천당 하면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진노의 아들에서 생명의 아들로 바뀐 것입니다. 그는 정말 변화돼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한국의 초대교회의 전도자 김육두 목사입니다. 사람의 근본은 육체가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다들 깡패는 아닌 것 같지만 깡패처럼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남이 조금만 내게 잘못하면 욕하고 저 사람을 저주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김욱두만 마음속에 깡패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다 깡패처럼 사는 것입니다. 깡패처럼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사단에게 배운 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사단은 남을 이간질하고 중상모라고 분하고 망하게 하고 자신만 망하게 하는 거 아니냐, 남도 망하게 하고 저주하는 인생의 삶이 바로 사단의 인생입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의 과거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다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똑같다고 살았던 거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저주받은 아들이요 진노의 아들이요 사단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예수 믿는 거 하나 보고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명목상으로 진노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줄 알고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남들을 저주하는 저주의 통로였어요. 남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어둠의 통로요. 육체적인 삶을 이끌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유혹의 통로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생명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에게는 그는 평생 전도하면서 87세가 됐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아니고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오할 것이 없는 그런 전도자 100명만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들 100명만 있으면 지옥문을 부셔버릴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사람,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 만난 우리는 예수님 없는 과거의 삶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만들기 위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 힘쓰는 복음 전파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직도 허물과 죄가 보이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의 눈에 틈만 보고 사냐?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만 사단의 일을 막아야 됩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일을 막을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의 삶으로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주신 사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저주의 통로였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사명을 저버리는 자요 주님을 배반하는 자일 것입니다. 가룟 유다만 주님을 배반했습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자는 주님을 배반한 자입니다. 주님 앞에 그런 생명의 통로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